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아브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개역 성경만 해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아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만나, 복이 되고, 복을 나누자. 우리 모두가 복이 되셔서 세상을 향해 복을 나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복이란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처럼 보이는데 복이 아니고 복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좀 예를 든다면 여러분 내 입에 맞다고 다 몸에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죠. 맛은 있는데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옷이나 환경도 마찬가지죠. 예쁘게는 보이지만 그게 환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무엇이든 다 좋은 것, 또 좋은 것과 내 마음에 드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건데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나한테는 또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또 겉과 속이 다른 것, 이런 것을 잘 구별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즉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라든가 행운이죠. 소위 말하는 이런 행운이나 공짜, 요행수가 과연 복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내가 누릴 복인가? 여기도 복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력할 수 있는 토대, 노력만큼 거둘 수 있는 과정,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함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짜 복을 구별하고 사람들과 사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누가 복이 있냐? 그러면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돈은 곧 복이 아님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 중립적이죠. 하지만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회가 많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이 있으면 역설적이지만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죄도 있고요.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갈등이나 원망, 또 죄악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돈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질을 줄 때도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복의 정체와 또 진짜 복의 본질과 가짜 복의 정체를 잘 가려서
우리의 삶이 진짜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지요. 너는 복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 복은 결국 하나님께로만 가는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이 복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돈이나 혹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욕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2절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하나님이 복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복에 대해 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좀 비슷한데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죄를 지을 만큼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은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부자의 개념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얼마쯤 있어야지 부자다. 뭐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돈 자체는 좋아하죠. 저에게 있어서 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켜준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가 돈 벌 기회도 없고 돈에 대한 관심이 뭐 목사가 아닌 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며칠 전 강원지방 여전도 연합회가 개최한 연합수련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부흥회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하는. 물론 개교회 집회를 다녀본 적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지방회 연합 집회로는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서양교회 담임 목사니까 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사례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안 받아봤지만 다 압니다. 돈을 받아요. 그럼 얼마를 받을까요? 그게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를 받으실까? 그런 데가 설교를 하면 그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돈이 참 많겠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막연함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목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건 타락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생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 말고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오후 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이례적이었는데 저에게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와달라고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교회 오후 예배에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으로 가서 아주 뜨겁게 설교하고 처음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강사료죠. 그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여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그 봉투를 받으면서 이제 나도 타락한 목사가 되는구나. 전도사 시절인데 교회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으니 나는 타락한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도 귀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뭐 이해는 되지만 설명하기 조금 깁니다. 뭐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돈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써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써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는 또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련회는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서 다른 교회, 남의 교회 수련회를 가서 집회를 낮과 밤으로 인도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전 교인이 열심히 수련회를 마친 후에 저에게 역시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도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쓸 수 없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너무도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기에도 너무 귀하고 쓰기에도 너무 귀하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강원지방연합수련회를 가서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한복을 쫙 입으신 그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저 옆으로 쓱 오시는 거예요. 왜 오는지 저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딱 꺼내서 저에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은 봉투를 딱 잡아보면 이게 얼마인지 압니다. 근데 저는 그 전문가가 아직 못 돼요. 이렇게 딱 잡으면 얼마 딱 나와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제 이름을 쓰고 축복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무슨 청빈한 목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정말로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린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뭐 그 여전도회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복은, 복의 개념은 내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혹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로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10만 원 입금하면 1000만 원 주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삶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복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아들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잔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나는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내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팔복에선 마태복음 5장 그렇게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그가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되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우리에겐 기쁨인 거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이미 복된 길을 걷는 겁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왕궁일지라도 그건 가짜 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짜 복의 특징은요. 그 복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복을 나눠야죠. 이 복을 나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하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거야. 그 말은
시작은 아브라함 한 명이지만 그 믿음의 복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고 나눠야, 그래야 그 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참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이 원리를 저는 요즘 자본주의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1년도에 제일 많이 쓰여진 용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ESG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ESG 경영은 일반적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데요. 그 E는 environment,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거고요. S는 social, 사회적 공헌도, 또 G는 government, 이래서 윤리 경영을 의미합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영어만 얘기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 초롱초롱 하시다가도 확 꺾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현대인들의 마음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 공감이 돼야 지갑이 열린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의 부분이 어디 있느냐?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성,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착한 윤리, 윤리적 경영을 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호에도 큰 돈 쓰고요. 사람들, 이웃을 돕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업들도 애를 씁니다. 그 기업의 가치는, 핵심 가치는 이익을 남기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남기는지를 이 자본주의가 잘 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야, 참 똑똑하다. 성경적 원리를 저렇게 기업 윤리에도 사용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경적 원리, 즉 나눔, 실천,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전 그래서 옛날에 썼던 예화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는 평소에는 물을 가둬놓죠. 그러다가 논이나 밭에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아까워, 난 이게 어떻게 모은 물인데 그냥 가둬놓고 있을 거야 라고만 하면 논과 밭에는 작물이 죽고요. 갇혀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때에 사실은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논과 밭에도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그런데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어떤 물인가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어떤 수원, 물 근원에서 물이 나와야 그걸 모아놓는 게 저수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또 사회에, 다른 교회의 선교지로 이걸 흘려보내야만 우리가 썩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 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저수지 같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남들도 살리는 거죠.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인데요. 공부해서 남 주자. 뭐 이런 거 있죠. 돈 벌어서 남 주고, 출세해서 남 주자. 이제는 뭐 모두가 막 다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우리가 뭔지 알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양보하거나 지거나 이러면 뭐 경쟁에서 밀리면 그런 핀잔 들을 때가 있죠. 야, 그 뭐 쓸데없는 짓 했네. 남 좋은 일 했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 좋은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남 좋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 좋은 일 하는 것이 우리도 행복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남들 잘 살게 하면, 남들이 좋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분명히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한 자에게 충성하고 착하고
온전한 일꾼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5월 달 경남 고성에 있는 마음교회 이화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편지를 한 장 보내셨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고령의 성도 한 10여 분밖에 있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을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이가 60명까지 늘어나는 놀라움을 보여줬죠. 근데 아이들은 많지만 교회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볼까, 고쳐볼까 하는데 돈이 6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앞에 이 목사님이 여러 교회에 도와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소양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양교회 장로님들이 도와줍시다 해서 이걸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에 이 마음교회가 공사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유승근 장로님 올 한 해는 지금 통영 가서 살고 계시는데 장로님 그 근처에 사시면서 가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좋은 영상 보고까지도 보내주셨어요. 아직도 저는 그 이화정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만날 텐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 달 우리 교회가 잘 알고 단기 선교도 갔다 왔던 전라북도 문여도에 있는 고군산 중앙교회에서 교회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지금 너무도 낙후돼서 이걸 어떻게 좀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도움의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교회가 즉각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서 지난 여름이 지나면서 안팎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도우면서 목자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좋은 이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발벗고 나서 주셔서 밖에도 방수공사를 잘했지만 안에도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끝내서 바로 몇 주 전에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목사님 네 분이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 10월 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일본 선교사 이준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도 어려웠지만 일본이 더 심각했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일본이 이제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이제 조금 뭐 좀 해봅시다 하면서 제안한 것이 전시회 제안을 했습니다. 일종의 엑스포죠. 작은 규모의 박람회를 지자체 위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 교회도 함께 포함이 된 겁니다. 오다와라시 안에 있는 마치카토 박물관 안에 이 교회에 한 칸을 내주셨어요. 시에서. 여기다 뭘 전시해야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양교회 김영철 장로님이 한자로 예쁘게 만든 족자 20여 개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시회 했었죠. 그걸 보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그 마치카도 박물관의 한 작은 공간에 그걸 전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2주 전에 마쳤는데요. 그 전시회를 보고 교회로 일본 사람 34명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 사람 한 명이 교회에 온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큰 기적입니다. 일본은 무슬림도 안 통해요. 일본 사람이 이슬람도 안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통하지 않는 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안 통해요. 일본 사람들이 다 신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알라만 믿어야 된다.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전도가 참 어려운 몇 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람회를 통해서 34명의 교회 와가지고 지금 선교사님하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 저한테 막 편지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34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뒷면을 보면 협동 목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이 조무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조무진 목사님은 제가 강원도 오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강원 서지방에 속해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입니다. 가평에 있는 이화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랬는데 한 4년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면마비,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말씀하시기도 생활하시기도
힘드신 상태가 됐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물론 건강이 악화된 게 목회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그만두게 되면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생계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부담된다, 주기 싫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 적을 두고 소양교회 협동목사로 계셨던 거죠. 그리고 치료에 전념해서 3년이 지나고 훨씬 상태가 좋아지고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을 되찾으신 거예요. 건강을 되찾자 하나님 앞에 다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써 60이 넘은 조무진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몇몇 교회에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몇몇 교회에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전혀 이 조무진 목사님과 연관성이 없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부산에 있는 대연성결교회라고 하는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은 한 가지만 본 겁니다. 뭐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임을 하신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개인의 질병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임하셨다면 이분이 건강이 회복되면 누군가는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그 대연교회 목사님에게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 대연교회는 부산을 대표할 만한 우리 교단의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가평 전혀 몰라요. 조무진 목사님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가평에 있는 사랑예식장이라고 과거엔 결혼식장이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그 건물의 2층을 이 교회에서 보증금 일체와 월세를 지원해서 이번에 가평 더 사랑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22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복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시기도 하고 우리 지방의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럽시다 해서 월세와 보증금은 됐지만 그 안에 예식장을 교회처럼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체의 집기와 비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결정해서 주중에 송금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주중에 저를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도와주더래요. 잘 알고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안 도와주더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대가 그만큼 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또 다른 통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뭐 매달마다 하고 있는 반찬 봉사라든가 또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선교사 훈련원 지금 훈련받고 계시는 6가정을 전체를 도와서 그 안에 있는 집기를 바꿔드린 거. 뭐 저희가 일일이 주보에 실지 않고 광고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참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흘려보냈더니 흐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렵다 돈 없다 우리 교회라고 뭐 돈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다 집에 보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냐 하면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우리 돈도 없어요. 돈 모자릅니다. 여기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전혀 다르죠. 작은 어린이의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며 그걸 떼어 나눠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그것을 나눌 때에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나중에 돈 많이 벌었을 때, 나중에 내 곳간이 찰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복을 주라.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잖아. 너희가 받은 그 복을 그걸 주는 거야. 돈도 복이 아니고 건강도 복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나누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누리는 게 뭘까요? 그 복을 나누는 것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평생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통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웃에게 나누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온전히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온전히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잡혀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푼 십자가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된 우리가 드리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행복의 힘에 있던 예화인데요. 이걸로 마칩니다. 조엘 오스틴이 자기 친구하고 같이 식당에 갔다 그러죠.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음식 갖다 주는 웨이트리스가 상당히 불친절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물도 탁탁 놓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조엘 목사님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뭘 한마디 하려고 얘기했는데 같이 온 이 친구는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인사하고 그리고 밝게 인사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인데 왜 우리가 한마디를 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의 불쾌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내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나는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사단의 유혹에 빼앗기기 싫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복을 빼앗으려고 매일마다 노력합니다. 매 순간 애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요. 사람에게 서운하게도 만듭니다. 서운한 마음 들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복을 잘 못 누려요. 이웃 좀 도웁시다 그러면 그 사람 옛날에 어쨌다고 그거 왜 돕냐고 이러고요. 교회를 돕거나 선교사를 돕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울 필요 없다. 내가 더 어렵다. 돕기보다는 오히려 나누기보다는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복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복을 누리며 사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 되십니다. 그 복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된 사람은 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